오늘부터 누가복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해서 아모스, 사사기, 룻기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애, 즉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나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시, 차별, 억압, 배제, 증오, 혐오의 대상일지라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존하고 상생해야 된다. 이것에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를 찍었던, 누구를 응원했던, 누구를 지지했던 죄가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상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내로 엮인 연대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성경의 본문 중에 왜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나누고자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도 아모스, 사사기 그리고 룻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과 삶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올바른 사회로 향한 거침없는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가난한 자, 여성, 어린이, 세리와 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등 이들은 1세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 특별히 유다에서 대부분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배제, 억압,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쳤고 나아가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주제가 산재되어 있지만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위상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16장 살펴보는데 1년 반 걸렸더라고요. 한 3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올바로 익히고 또 깨닫고 확신한 바를 따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누가가 이 서문을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된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써요. 한 문장. 이와 같은 독특함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하잖아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문장을 쓰지?
누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 글을 시작하지라는 의구심, 또 한 가지는 왜 누가가 이것을 쓰고자 하지? 라는 이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당시 책은 오늘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책의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보면 앞에 보면 뭐 머릿말도 있고 서문도 있고 목차도 있고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또 1장 안에서도 세 부분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주제로 쓰는지 또 제목도 소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볼 때 서문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목차를 봐도 되고 중간 어느 부분을 봐도 아 이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책은 이런 책이 아니라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절이 구분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다 펼쳐 읽고 읽지 않는 한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주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을 알리는 두루마리 첫 문장에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듣는 사람 모두가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 책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문을 읽으면 아, 이 책이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형태이구나.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들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책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두루마리의 세계, 즉 본문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문입니다. 우리도 누가복음의 서문을 따라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 세계로 함께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1절에서 자신이 쓰고 전하는 이 복음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사건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한 지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경험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된 이야기, 그리고 오랜 후의 이야기를 말할 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설이다, 추측이다, 유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들이 확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 다시 말하면 누가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지식을 공감하고 나누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이 복음서가 경험된 사건임을 말하도록 하는 이 복음서를 경험된 사건으로서 쓰고 있는 이 지식을 공감하고 함께 나눈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심지어 이분들은 처음부터 목격자였다.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들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자료를 도움받은 거죠.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썼던 많은 사람들의 책들. 그런데 의구심이 들죠.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정말로 확실한 사건일까? 그것도 처음부터 전해준 이야기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네네. 야, 믿어야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데 거짓말 하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떠요. 영상으로 뜨더라고. 영상으로 딱 떠요. 야,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고대 세계는 자신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정당하다, 이 메시지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혹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격자로서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남권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인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 그죠? 자격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이 목격자, 증인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요구했냐면 2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2 이상. 나아가서 이 증인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들에 이 고대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이 들판에서 목동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도둑놈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양이든 뭐든 훔쳐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 양이 죽어버리면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훔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 하는 얘기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증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회적인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얘기한다면 들어줘야 되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사법제도 안에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 봉사의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데 거짓말 해가지고 그 신망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떨어뜨리지 않겠죠. 그래서 크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이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영어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는 기독교 순교자들의 역사에 기초할 정도로 목격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격한 것을 확실하게 진리로 전하는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거부당할 때 내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교자인 거죠. 그만큼 목격자, 증인은 순교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격자들이 말씀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해준 말씀은 믿어야 돼요. 이들이 전해준 말씀은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의 사건들의 정보를 보았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앞서 1절에서 누가는 이 사건들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지금 쓰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서가 확실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나 믿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의 복음서를 따라 읽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확실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회자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목숨과도 바꿀 만한 사건들로 전해준 증인들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주고 그것을 기록한 이들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누가도 마태,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서를 쓰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해준 사건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를 느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읽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거 맞습니까? 한글 만드셨어요?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 시대의 많은 자료들, 특별히 한글을 창제하고 기록된 이런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맞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우리 한강 작가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은 책 제목이 우리 장모님 권장 대단하시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한 인물을 소재로 해서 쓴 겁니다. 고 문제학 열사죠. 문제학 열사. 동호라는 주인공인데 고 문제학 열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예요. 근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열사를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분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그 시절의 배경과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쏟아냈다고 찬사를 받으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건 거짓말인가요? 소설이라는 문학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강 작가가 비록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그 고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본인이 목격자가 된 거예요. 아,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써내려 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근원부터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2절에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처음부터의 사건들을 누가도 같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이 자신이 세밀하게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쓰고자 하는 이 복음서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기에 읽혀져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복음서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3절 하반절, 그래서 4절까지인데 나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시작. 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을 3절 하반절에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또는 잇따라 이렇게 의미인데, 이 단어는 연대기적인 순서, 즉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더 잘 이해하고 확신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이 사건들을 써내려간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설득의 순서예요. 데오빌로 각하가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사건을 설득의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데오빌로 누구일까? 물론 데오빌로는 누가가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사건들을 더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데오빌로가 초신자였다,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누가가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라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 흔한 이름. 제가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목사님도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많이 썼고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칭호를 보면 각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총독 벨리스 각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25장 베스도 각하라고 사용이 됩니다. 물론 총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총독이라는 단어도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인물이다. 2차적으로 더 배우고 알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데오빌로는 역사적으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모든 일을 가리키는 인물이다 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데오빌로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 즉 이미 알고 있는 바로 더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읽고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목격자가 되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주했던 이들 중에 글로 이 사건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는 이를 위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찾아봤다. 세밀하게 찾아보고 조사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주일에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아예 모르거나 듣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알리고 나누는 일이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 이 성경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누가나 바울이 뭘 몰라서 기록한 것일까? 아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성경도 잘 모릅니다.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신학대학 나오면 7년을 공부합니다. 3년 공부하고, 저같이 일반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가면 3년 공부하면 총회에서 목회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뭐 배우냐 하면 성경 배우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런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할 때에는 목회자도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겸손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확신이 없을 때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누가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돼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알리고 전하다가 우리가 의심이 들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부딪힐 때 있잖아요. 부딪힐 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가?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 누가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돕기 위해서 누가 있냐 하면 저와 같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책무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여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 물어보고, 물론 목회자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함께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간다 한다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고 확신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구원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